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쓸모없는 범죄 타락한 인간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시고 야곱의 집의 죄를 보지 않고 패역도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사랑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들을 때에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 찬송하며 더욱 겸손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에서 3절 말씀은 홀로 된 자의 자식으로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누굴까 하면은 처넘음에서 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어서 영적으로 처녀의 몸에 독생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이신데 죄인들에게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한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시편 4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욕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오직 독생자 피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출생에 대해서 잉태를 하느냐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잉태를 못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거 지약이 있습니다. 여자가 7가지 악을 행하면 쫓겨납니다. 그중 하나가 자녀를 놓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또 남편을 욕하면 쫓겨납니다. 도둑질하면 쫓겨납니다. 그런 법이 유교에서 있어요. 그런데 잉태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가나안에서 이라크에서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흉년이 돼서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양식 구하러. 그래서 양식을 다 구해가지고 먹고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갈이라는 여자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데려왔다. 여자가 필요하다. 식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편이 자식을 못 놓으니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아내로 줬습니다. 네? 그렇게 사라가 중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사라는 자식을 못 놓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종말을 위해서, 신약을 위해서 구약에 포면적으로 90살에 아들을 줍니다. 그것도 부정모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육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짜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은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100살에 낳지만은 그 이삭이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신구지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라면은 하나님의 독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부터 창조자고,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했습니다. 살렘, 예루살렘인데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아브라함이가 여기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솔로몬이가 성전 짓고 다윗이가 나라 세우는데 멜기세덱이 있는데 아브라함이가 멜기세덱에게 노획물, 전쟁에 이기고 나올 때 뺏어온 물건을 11조를 바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상징입니다. 방불하다. 히브리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족보도 없다.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데 미리 포면적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예수가 아버지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작정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선행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준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수입, 얻은 것은 수입입니다. 얻었어요. 어디 전쟁하고 싸워 이겨서 막 그냥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가져오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그 수입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누가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으죠? 이 땅에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면 죄가 돼요. 알았어요? 요즘 우리 국민들 세금 내지요. 안 내면 불법이야. 강제로 뺏어가 국가에서. 응? 빨간 딱지 붙이고 뺏어간다고요. 불법이라. 그 세금을 안 내면은 세법에 걸려요. 그런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원수 집에서 뺏어온 그 노획물 중에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10분의 1을 나눠가지고 예루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11조 유래가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생활 체제를 말씀할 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10의 1을 10조를 11조를 바치면은 레위 지파는 그걸 기업으로 삼아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에 왜 보냈느냐? 인간이 불쌍해서, 죄인이 불쌍해서 죄짐을 지고 가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 24장에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누구를 구하라느냐? 긍휼자비를 받기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긍휼자비를 안 주기로 불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장자는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되고 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은 이삭과 바로 야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의 열조, 우리 믿음의 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에 이 말씀입니다. 자, 사라는 잉태를 못했습니다. 근데 처녀 마리아도 시집을 안 갔습니다. 절대로 애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았고요. 우리 구유사제단요, 절대로 철장것에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철장것의 종을 우리가 기를 수가 없어요. 뭐요? 학교도 없고 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아버지 건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도장을 맡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2장에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네가 이 도장 좀 사용해달라.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알았어요? 요즘 저 서울에요, 가락동 시장 가면요, 엄청 과일이 많이 올라와요. 수박도 참외도 올라오죠? 사과도 와요. 포도도. 그 주인이 직접 안 와요. 주인이 농사지는데 바빠 못 와요. 그래서 조합해서 전부 못 와가지고 단체적으로 여기 와서 경매 붙여서 경매 딱지가 나와요. 계산서가. 그 계산하고 돈 내가지고 그냥 농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농사 짓고 위탁 판매 중간에서 팔아준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서 아버지 복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자비란 말이에요. 옛날 임금님 밑에 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예? 뭐라 합니까? 상궁 있고 또 임금님 부인이 한 사람 중전 한 사람이고 또 그 받들어주는 모든 여자가 많잖아요. 왕궁에 삼천궁녀. 근데 임금이 지나가다가 저거 예쁘네 하면 야 너 오늘 밤에 들어와 하면요 그 처녀가 자꾸 나갈 때 뭐라 합니까? 성은이 빌어먹으라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했죠. 그 뭔 뜻이냐? 보통 임금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한 분인데 못 만나지. 여자가 많은데. 그런데 한 번 눈에 들어서 만났다면 그 임금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침에 절하고 가더라고요. 드라마 봤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이 받았다. 특별히 받았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했어요. 그는 예수님, 이삭과 예수님인데요. 구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 애기 낳을 때 힘쓰잖아요. 해상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 안 써도 하나님이 준다 이게요. 사라가 아무리 아들로 애써도 안 되더라. 하다 안 되니까 하가를 애굽 여자를 남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가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여자로서 아들을 후손을 놓지 못한다. 그 창피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무릅쓰고 하가를 줬더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못 쓰는 아들이에요. 율법적인 아들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것이 오늘 이슬람교, 해교
무하마드, 응? 그렇게 이것들을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기시 들어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야. 그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주의는 독자에 가는 길이고 거기서 예수가 와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은혜는 긍휼은 기독교지 율법은 긍휼이 아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 집에서 종교가 3개 나왔어요. 네? 종교가 3개 나왔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맞죠? 그렇게 이 가는 길이 갈래길이 있는데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럼 다시 한번 불러봐요.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인간들이 멸시한들 낙심할 것 없네. 보세요. 인간들이 새 일을 낙심하죠. 인간들이 새 일을 공격하죠. 그건 낙심하지 말라 이게요. 왜? 하나님의 새 일이다 이게. 새 언약도 새 일도 율법도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근데 KNCC는 성경이 없단 말이죠. WCC는. 이건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미혹이란 말이죠. 넓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53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뜻을 성취합니다. 53장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누구 하느냐? 예수님 하신다.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다. 풍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죄를 예수님께 무조건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죄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아들로 예수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원했죠? 아들이 아버지 죽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때문에 동생들 살리려고 죄 없는 맏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또 동생이 됐다 그 말이죠. 근데 통일교 문성명 씨가 예수가 힘이 약해 죽었다. 틀렸죠? 하나님이 죽기를 원했는데 뭔 잔소리 하느냐? 그래서 문성명이가 셋째 아담인데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해기망측한 소리를 합니다. 이거 옆에 있으면 기싸대기 때려야 돼요. 그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네가 예수야? 또 이만희도 예수니까 네가 예수냐? 벌장머리 없이. 예? 이 벌장머리 없지요? 기싸비가 맞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죽으라고 원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사 질고는 병이나 고통 모든 죄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맛을 봐서 십자가에서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의 영과 육이 십자가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속건 제물, 화목 제물, 유월절양이 됩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그 젖붙으면 우리 예수의 영적 씨가 됩니다. 말씀의 씨, 천국 복음의 씨가 돼가지고 그날은 길 것이요 끝이 없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그 손은 몸의 대표가 손이죠. 이마, 손. 예? 우리 사람 몸을 할 때 이마 하기야 머리 통째 골이 있잖아요. 그 이마 인격, 그 손으로 밥하고 손으로 빨래하고 손으로 택시 잡고 손으로 그러죠? 그 발로 해, 발로? 손은 발로 해야 되죠. 손은 발로 딱 뜨면 택시가 딱 선단 말이에요. 왜 상해부인들 손 없으면은? 근데 몸의 대표는 손과 이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손과 이마에 육육조 퍼받으면 세세 분목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해석을 잘못해서 손이라 할게요. 또 베리 칩이 컴퓨터 칩이 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은행에 쓰는데,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카드도 필요 없거든요. 이마에다 손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은행 가서 은행 창고에 딱 대면 찍하면 자기 그 번호가 나오고 통장이 그 통장 대신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버스 탈 때 버스 옛날에 토큰 줬죠. 토큰 돈 주다 토큰 주다 이거 그거 안 하고 요즘 카드로 근데 카드면 찍하면 통과. 그 카드가 다 나라가 못 쓰는 건 찍찍찍하면 그건 못 쓰는 카드예요. 알았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워. 여러 사람 중에서 찍찍하면. 근데 학생들은 소리가 2번 나더라. 찍찍은 학생이고 일반은 그냥 찍하면 되고. 여러분 교통카드 있어요? 교통카드 없어요? 있어요? 소리 나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리 안 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요, 소리가 나야 돼요. 예수 소리가. 예?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죄를 속죄하려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에 달고 빠질 만드는데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내 고난을 주님이 받아서 너무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걸머지고 무거운 죄짐진 죄인이 죄를 가지고 오라, 내가 걸머진다 하면은 갖다 맡겨야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고맙죠? 응?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요? 예수가 두 분 아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 죄짐을 맡았다. 이게 53장이 속죄입니다. 속죄. 근데 그 속죄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예수가 처녀몸이 났기 때문에 영적, 법적으로 홀로 된 자녀다. 홀로 된 여자의 자손이다. 그 남편 있는 자 자손들은 나가라. 그게 부정모혈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지금 세상 노래는요, 다 마귀 노래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성가나 찬송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 재즈 찬송이니, 재즈 찬송 난 이름만 들었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대개 찬송이나 성가는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은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은요, 은혜가 내립니다. 그래서 구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길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수님 공도를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된다.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예? 우리는 홀로 된 여인 자식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남편이 없어요.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홀로 됐어요. 그럼 고아냐?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친척 집에 잔치 갔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갔더니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엄마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 도덕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면 호장납니다. 여러분 엄마 보고 여자라 했어요? 이놈의 여자가 했어요? 그럼 쫓겨납니다. 엄마라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뭐 했어요? 여자요.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집에 포도주를 나에게 부탁합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10달 동안 몸에 품고 난 이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요. 천사가 말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이야, 물 담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겔레통인데, 발 씻는 손발 씻는 물통인데, 거기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 물을 떠다 줘. 물이 지금 손님 대접입니다. 물은 뭘 갖추냐?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율법의 말씀은 물이고, 그 다음에 피는 은혜를 갖춥니다. 이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데, 물을 떠다 줬는데 먹는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연회장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이 집의 포도주는 참 맛이 좋습니다. 이런 포도주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런데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도 연회장도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물을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기쁜 진리를 알려면요,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인이다. 하인이 뭐요? 종이 하인이요. 하인 해봤어요? 안 해봤지? 요즘 파출부 식모는 하인입니다. 그 집의 하인입니다. 뭐든 시켜먹어야 됩니다.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인도 제일 못해요. 신경기 있으면 못한다는 게 일하다 가버려. 속상해서. 근데 남의 집에 일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시킨다 해야 일당을 받아가지. 예? 그런데 그 포도주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라는 첫 번째 이적인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인만 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진짜 피를 줄였고 포도주 줄였고 십자가 달렸을 때 마리아가 울고 앉았습니다. 엉엉 웁니다. 아들이 죽는 데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죄 없이 사형당하는데 엄마가 안 울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달려서 여자요 부릅니다. 어머니 가면 좋겠어? 여자요. 오늘부터는 나는 오늘 가니까 사도 요한이가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복양했답니다. 예? 복양 받들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 아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접을 붙였다. 그분에 우리를 접을 찍어 붙였다. 접목했다.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나무, 돌포도인데 참포도에 접붙어서 족보가 달라졌다. 우리는 우리 족보가 마태 1장의 예수 족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형제가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42대란 말이에요. 42대. 예? 그러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새 시대입니다. 그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씨가 많이 났는데 그 씨들이 천년시대에 가서 안 죽고 천년을 안 썩고 산다. 그런데 남편 있는 자 자식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 네 장막틀을 넓히며 이 집이 좁아요. 예? 천년시대 가면 자녀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아주 널찍하게 틀을 잡고 그래서 천년을 살자면요. 예? 얼마나 해마다 애가 태어나는데 아들, 손자, 징손자, 고손자, 현손, 현 이렇게 해서 쭉 나면요. 1000대가 내려가야 돼. 1년에 하나씩 놓거든. 응? 그 얼마나 자식이 펀창하느냐.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천막 치면 말뚝 받고 치지요. 줄 매자면은. 그게 천년시대 가서 천년집을 잘 짓다. 잘 짓자. 근데 11절 가면은 보석으로 집을 짓준대. 보석으로. 왕권의 집은 보석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오른쪽 왼쪽으로 퍼진다는 것은 자손이 별과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 온 세계 강한 나라들 강대 국가를 전부 다 지배해요. 항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항폐한 성읍은 아담 한 사람이 에덴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항무지가 됐어요. 축복이 떠나고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우리는 하나님 앞서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 인생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그네 인생을 했어요. 나그네 인생. 두루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일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갈 때 많은 핍박받았다. 욕먹었다. 수치를 당했다. 근데 그 수치가 다 상급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가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가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십니다. 세상에 신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참 신랑이지 예수 외에는 다른 신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시집을 5번 가서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의 남편이십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나왔죠?
그 예수님 창조자 맞죠? 창조자가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자가 세운 법도 우리 남편이 된다. 예수가 세운 선악과 법이 우리 남편이다. 아담에게는 예수가 영으로 계시니까 선악과가 아담의 집에 법입니다. 법은 남편입니다.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자, 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자, 바울은 율법관을 표현합니다. 율법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 뭐요? 과부지. 과부 손 들어봐요. 남편 죽었지요. 세상 남편 죽었어. 근데 율법이 우리 남편인데 율법이 죽었어. 몇 년 만에? 1500년 만에. 누가 율법을 죽였어? 율법 주신 그분이 율법을 죽였어. 예수가 율법을 죽였어.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마쳤다, 끝냈다. 그래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요. 율법교회, 강약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교회는 폐했다. 예배 끝났다. 이제는 예수 피로 속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 남편이지 율법은 남편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음부라. 그렇죠? 율법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 율법 남편이 죽거든 예수께 시집 가라 그 말이에요. 이 변론 내용이.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예수가 자유고 율법은 억압입니다. 진노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은 시집가도 허물이 안 된다. 그 남편이 있는데 시집가면 뭐가 됩니까? 간부가 되죠. 음부가 되죠. 신랑이 둘이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저 끝에 가서 베드로전서 2장에요. (9절) 봅니다. 자, 우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께 속해가지고 예수가 선택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는 율법에서 마귀 집에서 그의 귀한 빛에 귀한 빛은 아주 갈릴리 빛이 생명의 빛인데 들어가게 하신 그의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더니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 백성이었어요. 삼신바 같이 믿고 절에 가고 5대 봉사 조상 섬기고 했는데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뭘 얻지 못했어? 긍휼. 긍휼은 자비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긍휼 얻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란 말이죠. 세상에 부모가 없단 말이죠. 우리 그분에게 이제 족보 옮겼어요. 이사 갔어요. 그분이 선택해서 우리를 야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남편이 됐어요. 예? 법이 7개인데 7대 법인데 예수 오기 전까지 5개 법은 우리를 괴롭혔지 구원을 못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나 혼혈, 금주, 방주, 할례, 율법이 구원 못했어요. 막 괴롭혔어.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 잘 지켜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 거라요. 솔로몬도 그래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 만들고 절하고 우상 예배했다니까요.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요. 선악과부터 율법까지 5개 법이 5개 신랑이 그 여자를 구원 못하고 막 괴롭혔다. 그래서 고통 중에 물길로 왔다가 참 신랑을 만났다. 수가성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다. 여기서 만났어요? 생수가 왔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가 예배다. 예수가 예배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자,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해서 결혼식 하려고 약혼했는데 총각이 처녀 보고 안 할란다. 너 못생겨 안 되겠어. 가. 쫓아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래 한참 있다가 총각이 돌이켜서 아니야 잘못해서 오라고. 그러면 그 처녀가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법인데 구원을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갔잖아요. 근데 안 가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대신 들어갔다고요. 그래 우리는 따블로 고맙지. 예? 긍휼을 받지 못할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긍휼 안 받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이 6절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불렀어요. 근데 마치 버림을 입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바울도 율법을 지키려 애써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 원죄악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은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가. 그래서 바울도 몸이 썩었다가 부활합니다. 모든 종들이 은혜시대 종들은 몸이 썩었다 부활한 것은 원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새일 창조로 원죄가 없어져 가지고 안 썩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 젊을 때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5개 법을 받았지만은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고 고통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게로 오르라. 나를 믿으라. 영생 주리라. 그래서 고통받던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 신랑을 만났다. 그게 선악과 신랑 율법까지 5개 법을 신랑이 세웠는데 그 법을 처녀가 못 지켜.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법은 있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네 대신 죽을게. 너는 앉아서 공짜로 영광만 돌리라. 내가 네 죄를 다 걸머졌다. 알았어요? 그것이 홀로 된 여인의 구원이다. 예수의 구원. 그것이 53장의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긍휼이죠. 버리는 법은 선악과 혼혈금지법, 그다음에 방주법, 그다음에 할례법, 그다음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가 세운 법이라요. 곧 우리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 5명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율법을 걸머지고 죽지. 내가 죽지. 아담이가 범한 선악과를 내가 대신 죽음으로 아담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인간이 저질렀는데 예수가 대신 죽고 우리를 밀어내가지고 죄통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죽도록 고맙지? 지옥 가는데
죄를 걸머지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지옥에서 밀어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면했잖아요. 지옥만 안 가도 좋지. 그런데 또 천국에 가도 또 왕권 가지고 가라고 또 일을 시킵니다. 전도하라, 계시록 전하라. 사람은 많지만 다 바보 같아서 모른다.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내 말 잘 듣겠지?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전하라. 그래서 전하면 또 왕권 준답니다. 또 보석집에서 또 영원히 산답니다. 팔자 곤쳤다, 야. 팔자 곤쳤죠? 저 못생기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만날 파출부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잠시 너를 버렸다. 이게 우리는 실현기간이고, 아담부터 4천년 동안을 버림받은 생활이요. 구약은 버림받은 생활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 자비, 풍성하, 그 많이 불러야 돼. 24년간 많이 부르면 진리가 통해. 긍휼, 자비가 풍성해. 조금이 아니고 막 철철 넘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엄청 대박으로 받았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우리는 행동이 나빠요. 선악과 먹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그 죄짐을 대신 져줘가지고 잠시 우리를 시련을 줘서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대신 살렸다.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이 아니고 진노가 아니고 사랑이다. 긍휼 자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선악과 질이 박혀서요. 사랑하는 끝에도 속엔 사랑 안 나와요. 뭐 친구 만나서 뭐 정신 보러 가자 뭐 어디 가고 강강술래 가고 어디 가고 가지만요 자기가 돈 내면 속으로 기분 나빠. 왜 나보고 돈 내라 그래? 제가 내지. 알았어요? 식당 가면은 돈을 빨리 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제일 늦게 나와야 안 내려고. 그 제일 먼저 나간 사람 돈 내자 계산돼서 그럼 돈 내면서도 기분 나빠요. 저기 돈도 안 내고 내가 돈 내라고. 그러죠?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인간이 온갖 죄를 지었으니 이거 죄를 벗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바쳐서 은삼식에 팔려가서 죽어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 모든 야곱의 집의 죄를 다 없이했다. 야곱의 집의 죄를 안 본다. 기억을 안 한다. 민수기 23장에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잊어버렸다. 그럼 하나님 기억력 없어 잊어버립니까? 아니지. 그 더러운 죄를 왜 생각하느냐? 예수 피로 다 씻었는데. 예? 여러분 빨래 하면은 전에 옷에 때가 없어졌죠? 빨래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 피로 빨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건 자범죄거든요. 근데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안 빠져나가는 게라. 이것 때문에 6,000년 동안 940억이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썩었다. 이 원죄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세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일 약국이요. 장덕은 세언약 약국이고, 세언약 약국에 가면요, 자기 자범죄만 씻어줘. 근데 나오면 또 죄죠. 그것도 제사 안 받고 부흥해 눈물 흘리고, 아이고, 죄인이 어떻게 하고, 나오면 또 사과 따먹고 호박 따먹고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뽑을 수가 없어. 근데 세일교회 와서 이제 이 말씀 듣고 이제 사탄이가 막 발광해 하지 말라고 지 머리 아프다고. 그 용 입을 벌렸어. 그 이 말씀 다 받아 먹으면 조건 없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 7월 15일 날 하루에 딱 죄가 없어진 것이 스가랴 3장 9절이다.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가 초막절 날이야. 그럼 5개월 이제 원죄 사함 반사 모여들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말씀 무장하고 나가 전도하고 뭐 북진하고 소련까지 가고 그 하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6,000년 만에 되는 이사 40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여호와가 나타났다. 대적을 크게 친다. 종들은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고쳐준다. 신창조로. 그러면 사막에 물이 터진다. 강이 터진다. 예? 이제는 사막에 수로화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막 물을 줘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면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9절은요.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체가 화평인데 평한데요. 하나님 평안은 옮길 수 없어요. 9절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그 노아 때가 재림 때인데요. 재림 때를 보여줬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율법으로 야단치고 채찍을 때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노가 풀렸어요. 인간들의 야곱의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 내 아들이 가서 다 단번에 죄를 씻었다. 거기 히브리 9장 11절 율법은 해마다 안식일마다 양 잡고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찬송만 부르면 된다. 응? 속죄 찬송.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손발을 묶고 놨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오 5장, 6장, 7장에 왔잖아요. 율법은 행함을 따져서 죄를 정죄합니다. 때렸느냐, 죽였느냐, 훔쳤느냐, 도둑질했느냐,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 좀 보자. 네 손이 도둑질해도 네 속에 도둑놈 있네, 탐심 있네, 미움 있네, 살인 있네. 미움은 살인죄를 했죠. 그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 간음했다. 안 했는데요. 너 음욕 있잖아. 너 선악과 먹었잖아. 그게 율법은 큰 고기만 잡는데 은혜는 새끼 고기도 다 잡아. 예를 들면은 저 바닷가 어부들 있죠. 그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큰 고기 잡는 그물, 실 밀어치 잡는 그물도 있죠. 도시락 반찬 있잖아. 한 젓가락 집으면 10마리야. 그거 잡는 그물이 있어. 그 그물은 그 고기가 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구장 같아. 그런 그물도 있어요. 그렇게 그 넓은 바다에 큰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 배로 기계로 돌려서 그물을 치잖아요. 율법은 구멍이 커. 그래서 통대구, 방어 이런 것만 잡혀. 율법에서는. 근데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 작은 고기는. 구멍이 크니까. 근데 은혜의 그물은 쫀쫀해가지고 작은 거 다 잡혀.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다. 문제는 죄를 없애는 게 문제잖아요. 구원은 죄 문제인데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예수가 걸머졌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긍휼 자비다.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따질 거 없어요. 나도 똑같아. 사람들이 죄 짓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지. 너 왜 죄 지냐고. 예수는 책망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죠. 율법의 청년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때리려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왔어. 그 예수님이 철학하면 치는데 예수님이 치지 말라 했어요. 땅에 글자를 썼어요. 응? 율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일어나서 너희들이 이 글자 봤지?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때려봐. 그렇게 그 속에 죄가 소리치는 거야. 너 그저께 죄 짓잖아. 맞아. 그렇게 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만 남았어. 그 예수님이 여자 보고 왜 죄 짓냐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 안 한다. 네 죄 짓는 거 내가 업으로 왔다. 네 그 간음죄를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그 여자가 그 말 듣고 돌아가서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지금도 짓고 있죠? 지금도 그 여자가 죄 짓고 있어. 그 어떻게 하면 소진데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되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31장 성가에 기가 막힌 가사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십자가 승리가 바로 말씀 사왔다. 피를 가지고 말씀 사왔다. 그 피와 말씀은 두 가지를 해결한다.
자범죄 원죄. 원죄는 말씀, 자범죄 피. 십자가 승리로 이뤘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노아에게 홍수가 났잖아요. 그 후에 홍수 또 났어요? 안 났어요. 뭐 작은 홍수 났지만은 지구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뒀지요. 그와 같이 앞으로 모든 죄인을 예수가 다 죄를 사하고 나서는 다시는 심판 안 한다. 예수가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평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54장은 긍휼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자비는 십자가하고 피로 산 말씀. 다음 11절은요. 예수님께 긍휼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같이 사는데 그 사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집, 우리가 살 집, 천년시대 집이 여기 나와요.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 지금은 우리 집이요 남의 새 집에 살고, 응? 세메터 집에 살잖아, 아파트에. 근데 우리 새시대 가서 우리 살 집은 보석집에 살아요. 얼마나 보석이 많아서 순교자하고 14만 4천을 보석으로 지어줄까? 예? 이 땅 속에 이 보석이 꽉 찼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산에 금 캐는 거 봤죠? 그러나 흙을 파서 물이 있었으면 금이 나와요. 예? 금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천년시대 집질 보석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 수정도 많아요. 수정 봤어요? 수정. 수정이 바짝바짝하고 팔각이 졌잖아요. 그 보석이 그것도요.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엄청 비쌉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살 집을, 예수님 신부의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거기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교를 해야 돼. 신랑의 시킨 대로 신랑이 다시 연 증거 맞추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2012년 12월 달이 종말이라고 해요. 12월 20일이다 이렇게. 지구 종말이야. 지구가 다 불탄다는 거야. 그걸 믿는 과학자도 있고 또 어떤 목사들은 금년에 주님이 휴가한대요. 공중에 가서 올라가려고 준비하겠대. 만약 목욕하고 면도하고 앉았대. 깨끗해. 나 그 목사 보게 되고 기가 차려. 이게 그래 면도하고 목욕한다고 지금 데려가냐? 그 목욕하는 사람 다 가겠다 야. 그런 게 아니고 세일을 구한 사람만 증거 맞힌 사람은 데려가지. 그 금년 아닙니다. 금년에 종말 아닙니다. 종말은 증거를 맞힌 사람이 수가 차야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시록 11장 11장인데 자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가 구원받죠? 가족구원입니다. 가족구원, 왕족구원.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렇게 말세종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 못 나옵니다. 마귀가 막 다 붙들고 데려갔어요. 마귀가 해방해가지고 자녀들 막 다 데려가서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 얼마나 속이 상해. 그렇죠? 엄마가 속상하죠?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응? 엄마 하면서도 엄마 신앙도 안 받고, 응? 그게 속상하죠? 그렇게 긍휼자비 그 불러야 돼. 긍휼자비 그 위로받아야 돼. 긍휼자비 길가 가면서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보려면요 눈물이 퍽퍽 쏟아지지. 긍휼자비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같이 살자고 영생복락 누리자고 보석집도 지어주고 자녀들도 데려간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못 간다면요 큰 걱정이요 고민이요. 보석집에 살아도 난 울고 살 거야. 자식 걱정 때문에. 근데 자식을 데려가 놓으니까 자식도 춤추고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래 천년을 살고 야 이제는 영원히 사는 데 가자. 그거 또 있어요. 계속 무궁세계에 있지 무궁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8천년 시대야.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지금 학대받지만은, 지금 멸시천대받지만은,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지금 이 땅 공포의 세상.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응? 그 사람들 지구종말 말했잖아요. 응? 거짓말.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공포의 대왕이. 공포의 대왕은 후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공포가 지금 우리에게 왔지만은 새 시대는 없어요. 왜? 공포를 주는 666용을 쇠사슬을 묶어서 무적에게 잠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공포를 주는 과학자들, 핵무기, 원자탄 이거 만든 사람들 다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과학자지요. 핵무기 만들고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그렇게 무기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신다. 응? 자, 그렇게 4대 강국, 강대국에서 무기 많이 만들어놨죠. 무릇 너를 치렸고 야곱을 치렸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불바다 같은 핵무기 터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응?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나 어떤 무기도 야곱을 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큰 무기라도 말세종을 죽일 수 없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락했죠. 공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줬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 자비로 많은 의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됩니다. 그 마치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윤자흥이 11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죄짐을 지고 가라고 보내주셨나이다. 이 사실을 나라 본 자손들 몰랐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고 율법교회를 심판하고 이방의 개같은 우리를 택하여 이스라엘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종말에 이 이사야서의 90%가 신창조 세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교회가 모르고 딴 길로 가서 마귀 다원론으로 협상지로 가고 있나이다. 이 WCG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인가 하면은 5억 8천만이 모이는 단체인데 이것들이 주의 양들을 사냥해서 죽이고 쑥물 먹여 죽이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미혹을 시키고 이렇게 이리 때가 양을 잡아먹듯이 고통을 주고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 받은 철장어선을 가지고 5개월에 나가서 철장어선의 말씀에 나가면은 포로된 양들이 돌아오고 종들도 돌아오고 마귀는 다 이제 없어지고 마귀 없는 새 안식 세계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사야 54장의 보석집에 사는 새천인 안식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셨기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불렀나이다.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초막절의 하루의 죄가를 지해서 주님 몸같이 만들어 하늘로 데려가게 되겠나이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사탄을 겁내지 말고 다시 예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밀어붙이고 넘어져 해도 7.8기로 일어나서 초막절의 열매가 되야만 되겠나이다. 이 한 시간 11조 바친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 주시고 새 시대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며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밝혀주시사 이 일기가 무덥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위를 위해서 하늘 일을 이루는 귀한 부종들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